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때가 삶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또 어려움의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예비고사를 치고 또 본고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낙방을 하게 되고,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질 않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연속해서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도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할수록 지원해주는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특별히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세상을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죠. 기대가 이제 와르르 무너질 때 결국은 대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루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무능에 대한 그런 자책, 또 환경에 대한 탓,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출애굽기 5장이 뭘까요? 대실망의 장입니다. 5장은 대실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말과 모세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흘길 떨어진 그곳까지 내 백성을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로 태양신,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위치에 있는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 노발대발입니다. 강제 노동을 더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이지요.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집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어때요? 똑같이 찍어내라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착취와 억압이 시작이 되고 게으르다고 매질을 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불신자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탄식 기도를 드리고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하고 분노는 폭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부 다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5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급조치를 취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응급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잘 기울여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찬찬히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치밀하고 그 과정을 이미 다 7단계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비전,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4가지 정도를 교훈으로 이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오직 말씀으로 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 놀라서 당황하고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좌충우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분노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짓누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옛날에 모세가 실패했던 기억, 그 기억 때문에 절망하고 떠는 모세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따라하세요. 강한 손을 더하리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강한 손, 그 손보다 훨씬 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짓눌러서 내 백성을 다 내보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손을 펴서 너희를 지키고 빼내고 보호하고 분명히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가 출애굽 6장에 보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참 놀랍죠? 7번이에요. 오늘 이 성경 속에는 7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자, 6장 1절도 여호와, 2절, 그 다음 또 6절, 또 10절, 13절, 28절, 29절 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유감없이 나타내시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알게 하고, 그것이 언제였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시대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깊이와 그 의미의 크기와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봐주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 샤타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결코 끊어지거나 떠들 수 없는 언약.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이름 여호와. 노예의 민족을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이름 여호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 전체를 장자로 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한 손과 강한 팔과 거기에다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이름 여호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큰 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주시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자, 엘 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런 이름을 주로 말씀하셨지만 족장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엘 샤타이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족장들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시죠. 구체적으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6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6절, 7절, 8절은 너무 중요한 출애굽기의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랬어요. 그들의 너희를 건지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신비적인 그런 연합이요 밀월의 관계다. 풍성한 모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는, 모든 힘이 담겨져 있는 이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7번이나 말씀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비전으로 힘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비전으로. 구원의 비전.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눈이 반짝반짝하죠. 비전이 있어야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지 않죠. 비전이 있어야 내 삶을 불태울 수 있죠. 비전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움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거듭거듭 바로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태양신 살아있는 신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몇 번 말할까? 몇 번 말한다 그랬죠? 네,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7번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7번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뭔지 알죠? 완전수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요. 내 백성 내보내. 7장 16절에 나와요. 8장 1절에 나와요. 8장 20절, 9장 1절, 또 9장 13절, 10장 3절에 나옵니다. 7번. 내 백성을 내보내. 내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가 다 죽어.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도록 둬야지 예배를 방해하면 너희들이 죽어.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7단계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본대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 알고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는 거에 내려와서 그 다음 건져내고 인도하여 따라하세요. 데려가리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도 똑같이 7단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내 백성 삼고 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인도하고 그건 빼내서 기업으로 삼겠다는 기업으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삼겠다. 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결국은 이 씨의 확산, 다 잘 되는 역사, 이 씨가 점점점 번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SON, sonship이라고 그랬어요. SHIP, sonship.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자, 자녀만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왕이 되어야 된다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킹십, K-I-N-G, 킹십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과 동시에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하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이에요.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주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출애기 6장 1절부터 8절에는 새 이름을 계시하시죠.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뭘까? 자,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 우리가가 뭘까? 엘로힘이에요. 복수 형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그 다음에 아까 족장시대에 엘샤타이 그랬어요. 엘샤타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 그 이름이 뭘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명칭, 주입니다. 주. 이 이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될 수 있는 이름, 주입니다. 주. 자, 주라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주라는 명칭은 높은 사람, 노예의 상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라는 의미는 낮아졌다가 높아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바닥으로 낮아졌다가 최고로 높아져 있는 분. 그래서 제1위가 있고 제2위가 있고 제3위가 있잖아요. 제2위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낮아지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앉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아들에게 주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주.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했다. 내 안에 두어줬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 되심으로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낮아졌다가 높아지신 분이에요. 참된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오늘 현실의 문제가 뭘까? 9절입니다. 9절. 우리의 문제. 자, 한번 9절을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예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문제,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와 가지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주라는 이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시든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주님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예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메꿔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죠.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꾸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꿈을 주시죠. 꿈,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으로 괴리를 채워가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 그 사이를 이겨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체험할 수 없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눈으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 못해요. 왜?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오래오래 참고 말씀 속에서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시절, 이런 시절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